이 시간 다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먹고 사는 겁니다. 좀 더 리얼하고 좀 쉬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간략하게 보고 좀 이따 선교복을 드리는데, 선교 보고 이전에 말씀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쉽지 않죠.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약간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너무 만만치 않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 다 경험하셨죠. 참 거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깝죠. 참 통제의 삶을 살았었고 힘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은 참 좀 낫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코로나 끝나니까 더 심하잖아요. 야,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정말 퍽퍽하구나. 5월 말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 주위에 저녁 늦게 오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 늦게 오다 보니까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택시비 너무 비싸고 해서 인천공항 주위에 조그마한 그냥 모텔 비슷한 거,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값싼 그 호텔 비슷한 그 모텔이 모르겠지만 그냥 거의 되게 작은 방에 그 집에서 잤는데, 그 원룸이죠. 원룸에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아침에 딱 갔는데, 식당에 가서 딴 거 안 보고 그냥 가격은 별로 안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육개장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육개장 몇 년 동안 먹고 싶었는데 육개장이나 먹자고 딱 육개장을 먹고 딱 계산하는 순간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육개장이 얼마냐면 12,000원이에요. 와, 여기 육개장이 금게장이다, 금게장. 와, 진짜 비싸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 살까? 딱 그걸 딱 계산하는 순간, 한국에서 어떻게 살까? 참 쉽지 않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만만치 않은 삶을 삽니다. 와, 참 쉽지 않다.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어렵다. 코로나 끝나고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청년들은 어디로 이제 어떤 회사로 취직할까 고민해도 답이 없잖아요. 참 요즘에 청년들은 이제 거의 이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출신이 디셉이라는 그 지역에서 나왔는데, 디셉은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고 많은 학자들이 찾았지만 그 디셉이라는 지역은 되게 넓고 큰 도시가 아니라 되게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시골 도시와 같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강원도 오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참 무명의 그 도시에서 나와서 엘리야가 이제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위대한 그 선지자로 등장하는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 또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뒤쪽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우리처럼 고민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 봅시다. 17장 3절 보겠습니다. (17장 3절) 보시면, 그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매일매일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가 가뭄의 시기였기 때문에 먹는 게 쉽지 않는 거죠. 마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엘리야도 약간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왜? 매일매일 뭐가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엘리야는 수많은 그 아합의 부하들 때문에 도망다녔던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매일매일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이렇게 엘리야를 고민하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3절에 그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릿이란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릿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자르다, 절단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의 한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으로 보낼까? 그것은 엘리야를 하나님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철저히 다듬어가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욕심과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내가라는 그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어떤 의미냐면 와디라는 그 표현인데 와디는 약간 우리나라 개념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계절은 4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계절은 2계절입니다. 태국도 계절이 2개입니다. 건기, 우기가 있는데 태국도 건기는 한 3월부터 빠르게는 2월 때부터 시작하는데 2월 때 4월, 5월까지가 건기랍니다. 비가 안 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지나서 성크란 지나서 5월 지나서 한 12월까지는 거의 이제 비가 자주 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국에서 비가 내리면 저는 약간 무서워요. 왜냐하면 한국이랑 틀려요. 한국은 참 낭만적으로요. 비가 오되 버슬버슬버슬해요. 딱 봐도 와 버슬버슬 너무 좋아요. 딱 그 연인이 딱 우산 쓰고 데이트하기 딱 좋은 분위기. 딱 그런 분위기가 딱 우리나라 한국의 그 비가 내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태국에서 비가 내리는데 언젠가는 제 딸과 함께 이제 제가 운전해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내리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등 펑펑 치는데 그 비가 내리는 속도, 물리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천장이 뚫릴 것 같아요. 이거 뭐지? 그래서 비만 오면 다행이지만 뭐가 내냐면 우박이 내려. 이따만 우박이 내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전부 다 도망을 가서 그 지붕이 있는 곳에 다 도망가요. 그래서 어느 지붕이 있는 곳에서 딱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도망가 있는 거예요. 동료 사디카들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 뭐지? 참 그 태국에서 비 내리는 광경은 우리나라는 정말 틀려요. 야, 참 대단하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딱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해가 쨍쨍 쪄요.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하늘이 파래져요. 너무너무 이쁜 하늘이 딱 눈앞에 펼쳐져요. 야, 태국이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이제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무식하게 많이 내리는데 그 태국의 경우는 태국 날씨는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많이 올 때 오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건기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 거의 100일 동안 한 방울이 비도 안 내더라고요. 이게 물 마시는 거 너무 불편하고 모든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다 단수까지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단수가 돼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설거지하는 것도 그래요. 언제 목욕하다 갑자기 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딱 열심히 샴푸하고 하는데 딱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딱 단수가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데다가 단수까지 되니까 이건 뭐지? 야, 역시 선교지다. 어떻게 사냐? 자,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태국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태국의 그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고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시냇가에 시냇물이 거의 없어요. 바닥에 완전 바닥.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면 쉽게 말하면 시냇가가 이스라엘도 그 시냇가 보면 물이 많이 흐르는 시냇가 있고 우기 때 말고 건기 때 거의 물이 없는 곳, 우기 때만 잠깐 그 비가 좀 내리는 그런 시냇가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시냇가에 그 물을 마실 때도 보면 많은 양의 물이 아니에요. 상당히 제한된 양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제한된 물을 마시고 살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그 까마귀가 나오는데 까마귀란
그 새가 나오는데 그 수종신 어떤 교수님이 왜 까마귀일까 이제 주석을 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 어떤 새들은 입이 이렇게 큰 새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큰 새, 뭐 입이 엄청 커서 딱 그 음식을 엄청나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까마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까마귀일까? 그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소규모의 딱 적당한 양만큼의 음식물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냈을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엘리야에게 적당한 필요한 만큼의 양의 물만, 필요한 만큼의 음식물만 딱 제공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까마귀가 음식물 물어다 주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할까요?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구나. 먹고 사는 문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그 안 좋은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런 느낌의 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우리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잘 되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담임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삶이 일주일만에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다는데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여하튼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참 매일매일 그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 또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이 엘리야가 나름대로 이제 그 먹는 문제, 그 마시는 거에서 약간 고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장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이 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잘 살아다가 갑자기 시냇가 마르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아침 폭삭 망합니다. 또 갑자기 건강이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때에 따라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로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오늘 본문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예상치 않은 엄청난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17장 9절 보시면 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하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가게 합니까? 이제 사르밧 가부의 그 집으로 인도합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사르밧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먹이시겠구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겠구나. 자, 그런 기대를 품고 사르밧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아,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더 이상 까마귀가 내려오지 않을 거야. 돈 많은 부자가, 돈 많은 과부가 나를 먹일 거야. 정말로 기대감을 품고 매일매일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거리가 한 수십 킬로 되기 때문에 며칠, 때에 따라서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엄청난 거리를 계속 걷고 걸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지역에 딱 도달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고 사르밧 도착했는데 사르밧 도착했을 때 엘리야 앞에 펼쳐진 광경은 돈 많은 가부가 절대 아닙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0절, 11절, 12절 나오는 그 장면 가운데 가부는 어떤 가부입니까? 그 성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부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는데 푸른 초장이 전혀 아닌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돈 많은 가부가 되게 많을 것이고 돈 많은 부자도 많을 건데 왜 그 많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저 사람 하필이면 저렇게 찌질이도 가난한 가부입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권사님들이 많고 집사님 많으시잖아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천년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남편과 믿음도 좋고 이 형님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잘생김이 더 좋아요. 하나님 얼마 좋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품고 이제 선도 보고 막 중매자 열심히 나가고 어떤 사람 소개팅해서 막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보다 사람이 괜찮고 또 집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람도 좀 돈도 있으니까 믿음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저 정도면 교회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은 나중에 열심히 해서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하면 되지 하고 결혼해요. 결혼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왼수. 그렇죠? 왼수가 되죠. 어떻게 삶이 이럴까? 분명히 나름대로 결혼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좋은 남편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잘생기고 또 돈도 많은 남편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삶의 현장에서 만난 남편은 전혀 거리가 멀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예상치 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까요? 왜 갑자기 삶의 그 시냇가 마르게 되고 우리의 예상치 않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나실까요? 자, 17장 9절 보시겠습니다. 17장 9절 보시면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인데 그 사르밧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히브리어로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용광로라는 것은 용광로는 그 금속을 재련하는데 그 재련하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 불구덩이의 그 금속처럼 엘리야를 철저히 연단시키시고 또 다듬어 가십니다. 어떻게 다듬어 가집니까? 그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또 그제에 나오고. 자, 17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탓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야 만들라.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며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맞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당신은 절대 굶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기름통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떡반죽에 떡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엘리야 본인이 그리시네가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당신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다듬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 다듬어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그 17절 18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그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이제 가부가 온갖 원망을 엘리야에게 쏟아냅니다.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낼 때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열심히 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바로 손가락이 엘리야에게 향하잖아요. 바로 원망이 들어갑니다. 방금 전까지도 엘리야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자, 그랬을 때 엘리야는 그 사람의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절대 대항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사람 있으면 싫어! 당신 마음대로 하고 나가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막 그냥 조용하게 그 아들, 죽은 아들의 시체를 대고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듬어지시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가 맞먹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 많은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면 기적의 선지자,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던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의 선지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시네 가서 정말로 엄청난 연단을 받고 또 사르바소에 가서 계속해서 연단 들어주고 그 가운데 오늘의 그 본문의 결론은 어떤 결론입니까? 17장 24절 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결국 오늘의 본문의 결론 뭡니까? 엘리야가 수많은 연단과 정말로 금속처럼 그 불구덩이를 지나가는 가운데 결국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됐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옆에 있던 가보 이야기입니다. 진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요. 오늘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매일매일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더 현대인의 표현하자면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메꿔요? 그렇죠? 실제적인 거잖아요. 좀 더 그렇죠? 또 자녀 학비는 어떻게 해요? 학원비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용돈은 어떻게 해요? 참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문제가 풀리면 좋겠지만 풀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점점점이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풀리면 좋겠지만 문제가 풀린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떻게 돼? 엘리야가 그리시네까지 나서 사르밧에 갈 때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했던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로 몰아가시고 엘리야를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각자가 오늘 또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각자 지금 만드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그 삶이도 삶이지만 이제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 삶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 화면 좀 떼서 선교 보고요. 예. 치앙라에 있는데 자 다음 글 넘겨주세요. 언젠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왼쪽이 치앙라의 그 전경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걸어가면 좀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 약간 높은 지역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거의 보이는 것이 나무예요. 완전히 강원도 느낌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소개했다시피 옆에 불상 있죠. 저기 한 30m, 40m 정말 높아요. 비행기에서 딱 보면 보여. 비행기 딱 내릴 때 착륙할 때 보면 저게 딱 보여. 그래서 저 밑에 그 애들이 있는데 우이실파는 불교주일학교 애들이 있는데 한 500명 있어요. 엄청나요. 그 500명 되는 그 애들 밥을 전부 다 절에서 다 줘요. 공짜로 다 줘요. 왜 태국 선교가 왜 힘드냐면 태국에서 어떤 아이가 딱 이제 태어나서 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절을 가요.
절에 가요. 절에 가서 스들 중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비슷한 거 해요. 하고 딱 해주고 딱 나가요. 그러면 나가자마자 거기서 그 음식이나 그 맛있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얘들 열심히 먹여요. 그러면서 옆에서 그 딱딱딱 뚝뚝 하면서 열심히 막 토닥토닥거리죠.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그 불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놀이도 많고 또 불교에 관한 뭐 그림도 보고 어릴 때부터 아예 1살, 2살 때부터 불교에서 시작해서 불교로 계속 자라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태국 선교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북한 사람들보다도 북한 사람들 주체의식, 주체사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잖아요. 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불교의 그 가치관, 세계관에 완전히 찌들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교회 다녀도 부모님이 죽으면 교회 장례 안 치러요. 제대로 불교 장례 가요. 절에 가서 부모님 장례 치러요. 교회 집사인데 그게 수두룩해요. 이게 딱 머리털 나고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오직 불교예요. 워낙 이게 심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세뇌교육 비슷하게 닮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어른 때는 거의 힘들어요. 10년을 전도해도 특히 수많은 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지만 그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한 40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뵀을 때 한 40까지 정도 되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와서 인도에 쫓겨난 사람들 또 어디 중국에 쫓겨난 사람들 많이 들어왔는데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선교사들이 어른들 전도해서 2명, 3명, 10명에서 교회를 세웠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방콕이나 치앙마이 다 똑같아요. 그만큼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어요. 특히 어른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음 급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그 건물을 하나 빌려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초기에 들어간 비용들 여러 가지 빔 프로젝트 하다못해 악기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에서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교회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셔서 저런 것들을 이제 집기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1층에는 공간이 한 30평 정도 돼요. 30평 정도 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길이가 한 30평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1층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태국어로 해요. 제가 태국어로 설교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작년부터 저도 태국어로 빨리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태국어가 힘들어요. 성자 5개요. 중국어는 4개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우린 성자가 7개예요. 정말 힘들거든요. 동남아 언어가. 성조가 5개, 7개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튼간에 몇 년 동안 태국어 코로나 때 열심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혼자 방구석에서 처박혀서 태국어만 있었는데 여튼간에 태국어 끝나고 작년부터 태국어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일단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은 대부분 태국어 설교 잘 안 돼요. 다 똑같이 왔지만 그만큼 태국어 어렵거든요. 여튼 태국어로 그 예배를 드리고 되고 윤서가 이제 반주를 해요. 반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4명 정도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된지 사역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한데 여하튼 간에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제가 뭐 했냐면 이제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시작해서 매주 한 번씩 큐티를 해요. 큐티 하는 거 체크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 이끌어가 있고 옆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은 학생들 숙소입니다. 기숙사 2층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애들이 그 학생들이 3명 있는데 그래서 여학생들이요, 대학생들이 저기서 잡니다. 자고 위에는 그 학생들 숙소, 밑에는 예배 공간, 성경 공간 이렇게 됩니다. 다음 글 넘겨주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게 왼쪽에 주방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방 뭐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그 가전제품을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이제 그 주차장, 조그만 주차장, 오토바이 주차장. 태국 학생은 다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꼭 있어야 돼요. 오토바이 주차장하고 세탁기에서 뒤에 공간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명, 4명을 살지만 예배 드릴 때 그 1층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상당히 넓어요. 사진보다 이상 훨씬 더 넓어요, 공간이. 처음부터 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걸 예상하고 상상하면서 공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약간 좀 넓은 편입니다. 다음 글 넘겨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 옆에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의 이름이 위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을 좀 주목을 해주세요.
좀 설명드릴 텐데, 위는 좀 머리가 딱 처음에 소개받을 때 누구 소개를 받아서 저 학생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저 머리, 지금의 머리는 좀 약간 남자 머리잖아요. 처음에 약간 여자 머리였고 제가 여자애다 생각해서 받았는데 여자애 남자 같아. 완전히 남자 스포츠 머리야. 성격도 달달해서 완전 남자애가,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려. 어떤 사람들하고 헷갈려. 저 남자 아니야? 약간 중성 느낌 나요. 달달해서 여자애 느낌보다 좀. 그런데 그 학생이 지금 대학교 4학년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4학년 됐는데 진짜 키예요. 겉모습 완전 틀려요. 실제 모습. 자, 뒤에 있는 학생이 이제 뒤에 학생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학생이고, 옆에는 이제 앞에 있는 학생이 언니고, 뒤에가 동생이고, 옆에 윤서가 있는데, 4명이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이제 사역들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역들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음 급 넘겨주세요. 이 학생이 이게 이름은 비슷해요. 약간 저랑 제 끝 이름이 비슷한데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라는데 쌍시이신데 신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이번에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이제 태국 들어오면 처음 만나게 되는데,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 안 됐지만 사역들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중간중간에 보람들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되고, 작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사역 시작되고, 이제 다음 걸 넘겨주세요. 사역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을 센터 사역 가르치는 현지 선교사 현지 사역자분이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중국어로 이야기하는데 중국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어서, 현지 사역자는 중국, 아카어, 태국, 어떤 사람 미얀마까지 3기국 4기국 하는 데 많은 사람들 많아요. 워낙 이 북부 쪽이니까. 3기국 하는 분이 여자 싱글 현지 사역자가 이제 중고등부들을 관리하는데 주일날 예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혼 드리는데 양들인데 주일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다가, 하고 싶어도 태국가 안 되니까 준비가 돼야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하면서 1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제 성경 공부 시작하고 태국어 되니까, 이제 들어가면 11월 달부터 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려요. 저희 애들이 한 33명이에요. 33명이고 센터 애들이 한 3명 정도 되고, 내년에 한 2명, 3명 더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윤서랑 저기 사역자 합치면 이제 연말에 내년부터는 40명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40명을 시작하면서 사역의 이제 틀이 좀 넓어지고 좀 사역이 잡히게 될 겁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좀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있어서 사역이 제대로 되구나,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에서 일단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 넘겨주세요. 그 가운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메인 사역은 매주마다 제 센터 애들 같이 저 중고등부하고 대학생들 예배드리고, 우리 센터에 우리 대학생들 관리하고, 때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중고등부들 주일에 한 번씩 더 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 가운데 중간중에 보는 학교가 라차파 대학교인데, 인근의 대학교인데 되게 이뻐요. 호수가 너무 좋아요. 호수가 정말 참 아름다워서 석양이 질 때 보면, 야, 진짜 아름답다, 화보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석양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예요. 참 이 대학교에서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노방전도 사역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년들도 기회가 되면 오게 되면 여기서 노방전도 사역을 시작할 건데,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다음 건 넘겨주세요. 여기서 보면 왼쪽은 산입니다. 도이밀사령에서 산악 지역인데 정말로 아름다워요. 저는 윤서가 한국에서 어느 날 커피숍을 갔어요. 고향에 있는 제가 있는 고향집이 전라도인데, 전라도에서 고향 가서 고향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분위기 되게 좋아요, 경치 되게 좋아요, 한번 갑시다 하고 그냥 얼떨게 예배 끝나고 장로님 이야기 듣고 카페를 갔어요.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한국 카페 좋은데요, 너무 좋겠다 하고 딱 가서 좋아서 딱 도착했어요. 윤서 말, 치앙나가 100배 좋다.
한국의 그 카페 아무리 좋아도 여기랑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예, 저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정말로 예술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쫙쫙 펼쳐지는 게 하늘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저 높이 올라면 구름이 떠 있는 데도 많아요. 보이는 데도 많고. 여튼간에 저 산에 가서 이제 그 중간중에 사역을 했거든요. 작년도 계속 했었는데 이제 내년에도 계속 그런 산에 있는 현지 기도를 돌보고 또 산에 있는 교회도 돌보고 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사역들을 해가면서 이제 사역들을 진행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있지만 자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윤서가 없어 다행이네요, 그렇죠? 제가 먼저 아내를 하늘나라 보내고 난 이후에 한 2, 3년 동안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참 좋은 걸 하시는 분,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딸들 키우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냥 무난한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요. 권사님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제 딸이 왔을 때 권사님 쳐다보면 고개 돌리고 그 일명 까칠이었죠. 까칠하는 제 딸이어서 뭐랄까 이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상이에요. 그 딸이 이게 저희 아내도 힘들어했어요. 제 딸을 다룰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만만치 않은 애라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상처가 이제 마음에 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상처가 그 상처로 인해서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불안정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겹친 거예요. 어느 정도 겹치냐면 그 자녀 키우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애가 불안정하니까 분노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물건 던지는 거 기본이고 소리치고 어렸을 때 제가 알던 딸의 모습과 삶이 펼쳐진 딸의 모습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든 그렇게 거의 매일 거의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죽어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키우기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루는 애가 분노하고 조절이 안 되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하면서 그 상처 여러 가지 사춘기 겹치면서 너무너무 울면서 그걸 할 때 문을 딱 닫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 던진 그런 가운데 막 죽어버렸다 계속 소리치고 문은 잠겨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윤서 방 옆에서 펑펑펑 울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 날들은 그런 날을 하루 보내면 되겠지만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는 기적이에요, 기적. 윤서가 지금 저렇게 밝게 자라고 저렇게 잘 자라준 것만도 너무 고마울 뿐인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면 또 윤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 울었던 것밖에 안 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저는 제가 성격이 좀 예민해서 사람들 쫙 해오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겪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냥 덜덜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세상에 잘 여자분들이면 잘 봐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남자들 말할 때 그냥 툭툭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처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나는 생각 없이 그냥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상처받아서 얘가 막 보통 때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못하니까 펑펑 울게 되고 예, 정신적으로 엄청난 혼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고 거의 지옥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애 키우는 게. 예, 그 상황에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몸도 아픈 거예요. 하루는 멀다고 아파요. 위가 아파서 위 통증이 와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위경련 때문에 잠 못 자고 병원 가요. 약 먹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지나면 또 통증 오게 되고 소화가 안 되는 건 기본이고 항상 체하는 그 사혈기 옆에 달고 다녔어요. 맨날 따주고 몸은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2, 3년 동안 그렇게 삶을 보면서 정말 윤서만 아니면 하늘 가고 싶다. 참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쉽지 않은 날 그 참 엄청난 어둠의 터널을 제가 한 2, 3년 겪었었어요. 사실 이제
저는 3년째 왔을 때 그 기점을 해서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매일매일 울게 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윤서를 이제 맡기셔서, 하나님께 맡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품고 또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열심히 울기도 하고 열심히 그런 과정을 겪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시간이 한국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제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윤서의 상황이 좋아져요. 그냥 한국에서 처음에 기도하는 방법대로 항상 어느 시간 돼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윤서의 상태가 딱 좋아요. 좋아지게 되면서 윤서가 그 상처들이 하나씩 사며지고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격들이 되게 어두웠고 되게 약간 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밝아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영에서 다 벗어났어요. 2년 전에서 딱 벗어나고 지금은 정말 밝게 잘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한 2, 3년 동안 너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이렇게 힘든 환경 뭐라 하셨을까요? 왜 엘리야처럼 나를 예상치 않은 환경에 뭐라 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듬어 가시는 거였어요.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말씀의 사람으로 저를 다듬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윤서 상황이 괜찮아서 이제 살만 했는데 어떤 일이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독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괜찮겠지. 이제 윤서 때에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살 수 있겠지. 또 그런 과정에서 윤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잘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윤서가 거의 학교 전체 탑일 정도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윤서는 항상 고민이 그래요. 야, 공부 그만하고 놀아라. 맨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윤서를 그렇게 귀하게 키우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항상 성적을 맞으면 항상 좋은 선행자, 거의 탑이니까 항상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람을 느껴서 행복하게 나름 살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 사르밧 가보이 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또 다른 도전인 거예요. 어떤 도전이냐면 경제적인 거예요. 센터를 지내다 보니까 제 예산은 주어진 예산은 딱 있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센터 운영하실 거야. 딱 됐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학생들이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아까 방금 제가 보여줬던 그 산에는 경치는 정말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 가난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외국 가시면 알겠지만 진짜 원시처럼 살아가는 비슷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치질이 가난하기 때문에 벗장도 그렇고 용모도 그래요. 여튼간에 그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도 줘야 되거든요. 선교사들이 보니까 등록금을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도와줘야 되는데 예상치 않은 상황이 그게 목돈이 들어가니까 1년에 몇백씩 들어가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애들 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애들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생활 자체가 안 되고 그 상태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거의 풀만 먹든지 쌀만 먹든지 쌀국수 먹든지 진짜 부실해요. 고기 일주일에 한 번 먹기 힘들어요. 애들. 그러니까 보니까 고기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2번이나. 그래서 주일날 점심은 딴 거 먹고 주일날 점심 무조건 잘 먹여요. 가장 맛있는 식당 가서 열심히 고기 먹이고 하는 거리 그래요. 또 그 애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커피숍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주일날 끝나고 항상 애들 진짜 분위기 좋은데 다 찾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인터넷 찾아다니면서 좋은 카페 데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애들 이제 케어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상치 않은 돈들이 계속 많이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삶을 되게 돼요. 예상치 않은 그 재정적인 상황 잡았는데 중국에 있을 때는 재정적인 상황이 그래도 나왔는데 하나님 쓰실 때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까마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진짜 일은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하는데 매달 윤서 교육비까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센터로 인도하시고 센터 하시면 분명히 여러 가지 까마귀를 보내셔야 되는데 까마귀는 절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펑펑펑 울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왜 힘들냐면
왜 힘드냐면 아까 방금 얘기했죠. 위라는 학생이 있는데 위가 너무 귀한 학생이거든요. 왜 귀하냐면 이제 태국 가서 이제 제 친구 사역지를 한번 오면 가게 하겠지만 제 친구가 태국 14년 살겠지만 14년 살아가면서 한 명의 신학생들 양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태국에서 신학생 살아가는 거, 신학생 양성하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태국 신학교는 다 문 닫았고 문 안 닫는 학교는 대부분이 미얀마에서 넘어온 애들, 라오스에 넘어온 애들이에요. 어쩌다 소수민족이 있지만 그것도 다 아짠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내서 어쩔 수 없이 할 일 없으니까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 다. 소명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학교 수는 영광이거든요. 신학교 교수님, 신학교마다. 근데 신학생 한 명 발굴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선교사 중에 신학생을 보낸다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남자같이 생긴 위에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아짠. 그래서 저 신학교 하고 싶어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몰랐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주셨고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신학교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1년 사역을 했지만 첫 번째 제자가 그렇게 신학생 헌신을 보면서 참 정말로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한 명 세고에서 신학생 한 명 키우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자기가 키웠던 제자 중에서. 그렇게 그 제자가 그렇게 정말 귀하게 컸지만 또 다른 한편은 또 다른 그 위란 학생 그 옆에 있던 학생은 정반대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학생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도와주는데 많이 못 도와줬어요. 못 도와주니까 재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약간 줄였거든요. 재정적으로 각 등록금 이제 도와준 것도 약간 줄이고 난 다음에 한두 주만한테 저 연락했어요. 아짠, 저 다른 데 갈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기는 등록금을 다 해줘요. 1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다 해준 등록금도 다 해줬는데 결국 몇 푼 때문에 키우던 사역자를 배신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멀지도 않아요. 바로 옆에 교회예요. 거의 다 거리에요. 태국 수애들이 태국 동남아에 그런 데 수두룩해요. 그 영혼을 봐서는 떼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들 키우면 뭐해? 다 때려치고 그냥 중고등학생들 진짜 말지 안 되는 초등학생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데 그 한 영혼, 방금 말했던 그 한 영혼 때문에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이 센터가 되면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울다 보니까 창자가 끊어진 느낌 있잖아요. 진짜 속이 쓰리고 아프고 더 이상 울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병들면 다른 누가 키우나. 어떻게든 저 한 영혼을 올바로 키우고 세워야 되는데 저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데.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많은 날 울었던 걸 기억해요. 그 과정들을 겪고 나면서 그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면서 그 힘든 가운데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이 잘 커가는 거 보면서 참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찬양할 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영혼이어서 찬양할 때마다 웬만한 한국교회 아니 다른 중국교회만큼 은혜가 돼요. 4명 모이지만 정말 성령 충만할 때가 많아요. 가끔씩 저 영혼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저 영혼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이 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되구나.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장로님 와서 태국 선교 가능하냐 했을 때 그때는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지 무슨 욕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면서 선교비가 한 50만 원, 뭐 몇십만 원 엄청나게 빵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협력하는 그 교회들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겨서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았을 때 나중에 잘못하면 그 불이익이 우리 청년들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할 건데 제가 함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협력계는 문제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거든. 재정은 완전히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었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뤘어요. 받고 싶은 마음 많았지만. 그래서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겪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다듬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았으면 기도하게 되고 돌았으면 말씀 보게 되고 완전히 예전과 또 다른 사람으로 저를 빚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앞에 화면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고 15절 넘겨주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다. 16절. 자, 잠깐만 이사야인데 시편을 잘못했어요. 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시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6절 보면 내 손바닥에 새겼다. 거기에 포커스했습니다. 새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글씨를 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볼펜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다. 새겼다는 의미는 문신이에요. 세수해도 절대 안 지워져요. 어떤 상황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육체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살기 싫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미치겠어요. 이렇게 울부짖을 때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고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의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냥 새겨 놓은 게 아니라 절대 지워지지 않는 문신으로 새겨 놓고 있습니다. 새겨 놨다는 그 의미가 바로 히브리 원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계시고 새겨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죽 이야기했습니다. 그 본죽 좀 올려주세요. 마지막 사진. 이제 본죽 사진인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그 본죽의 그 선교센터 사진입니다. 선교센터 사진인데 그 제가 머물고 있는 그 게스트가 본죽에서 운영하는 선교센터 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인데 그 본죽의 사장님이 최복희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최복희 사장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하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 선교사들에게는 참 은인입니다. 왜 은인이냐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 모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이 우리 성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사업하는 것마다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었어요. 마이너스 손.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처음에. 뭐 여러 가지 목욕용품 뭐 하고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사업하는 것마다 쫄딱 망하고. 그래서 7번 망했나? 정말 쫄딱 망하고 남편 신용불량 되고 난리가 났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랬었죠. 그러다가 정말로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로 눈물로 매일매일 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아이템을 얻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템을 주셨어요. 죽을 주셨는데 그 죽을 들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어떤 게 있었냐면 본죽의 본자를 환상 가운데서 딱 보여주셨어요. 네가 사업할 건데 이걸로 해라. 그래서 딱 본자를 정확하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 사역을 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회화욕조 처음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역이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단순히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최복희 대표님 여자분이거든요. 이 여자분이 가지고 있던 마인드는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만 오직 포커스 있어요. 사업하는 목적도 자신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돈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포커스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최복희 대표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 1호가 시작되고 2호가 시작되고 3호가 시작되고 그 가운데 이제 중국으로 매장을 국내에서 인정을 받는 다음에 중국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매장을 늘려가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완전히 선교에 올인하게 돼요. 모든 마인드가 선교 마인드예요. 그리고 돈이 생겼는데 어느 날 목돈이 생긴 거예요. 목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목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 선교사들 갈 데가 없다. 딱 그 이야기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목돈이 우리 생각하는 몇십만 원이겠죠. 몇 억대네 그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서울 시내에 있는 화곡동, 염창동에 있는 룸들을 빌려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40개 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언젠가 이야기했던 세중앙교회는 6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 60개 되는데 개인이 40개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요. 무료예요, 무료. 저희들 가면. 저는 그 제목들 보면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선교 올인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결국 그 사업장이 복을 받구나. 저긴 절대 안 망한다. 왜? 선교사들 때문이라도. 우리처럼 갈 데가 없는 저 사람들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업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전 그런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거예요. 정말로 부도에 힘든 삶 가운데 우는 그 가운데 그 최복기 대표님이 우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봄에 나오는 엘리야의 삶, 그분의 삶이 또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